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인생의 비극은,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도달할 목표가 없다는 데 있다. 꿈을 실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꿈을 갖지 않은 것이 불행이다. 하늘에 있는 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도달을 해야 할 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를 보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설사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분도 그 지점을 경험했던 거죠. 그 지점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그 순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 시인처럼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지점에서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 사건과 일상의 상황 앞에 반응은 각자 자각자 자기의 몫입니다. 인생의 어떤 사건, 그 일어나는 건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그 사람 개인의 몫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냐,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이냐,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할 것이냐, 반응은 그 사람 개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내가 내 인생 앞에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반응, 믿음의 반응, 감사의 반응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의 반응입니다. 1절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럼 동방은 어딘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대략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을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동방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상의 동방은 그 지도상으로 오른쪽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가나안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먼저 메소포타미아를 만나고 그리고 아수르 바빌론을 만나고 조금 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수산이라고 하는 저곳이 페르시아 땅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놓고 보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쪽, 동쪽이 되겠고 왼쪽 지중해 쪽으로서 왼쪽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에 동방 그러면 오른쪽에 아시아로 생각했고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이유는 고대 근동의 거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었기에 먼저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이걸 동방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페르시아로 보는 견해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엎드려 알게께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건 동양,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동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그 가까운 동양이 그들은 페르시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세 번째 학설은 예수님께 드린 선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가 당시에 많이 나는 지역은 예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을 예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사실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신분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분입니다. 별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이들은 천문학자였음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 그러면 왠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점성술사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람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천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 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천문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사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 화학 등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나라에서는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대의 석학이요 고위 관료였던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요? 지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완전한 동의가 되어야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박사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인 천문학에 능통한 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학원의 교수들이 중국의 저 먼 오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곳을 찾아왔다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표현은 넌센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알고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볼 때 나를 개처럼 보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개 취급하는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고 있는 비밀은 이런 거죠.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온 우주의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연유로 이런 지식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나라에 내려오던 전설인 것인지 천문학적인 지식인지 그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간 관계상 3절까지 보았지만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이, 고위 관료들이 어린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누군가에게 경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의 문화는 구정에 부모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세배는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크게 인사하고 경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기고 이 박사 이분들이 연배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그렇게 뭐 많이 60대를 넘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 40대, 50대, 60대 어가는 된 어른들일 텐데 그 어른들이, 그 높은 분들이, 그 많이 배운 분들이 어린 아기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 용서해 주세요. 저거 뻥입니다. 저 과장입니다, 여러분. 100% 미화입니다. 성화를 그려야 되니까 저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그린 거예요. 말 구유를 놓고 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당시 문화의 말이었을까, 양이었을까, 염소였을까. 참 학자들은 시간 많아요. 그런 거 연구하는 거 보면. 그게 뭐든지 뭐가 중요해. 말이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그런데 그 말 구유가 좁아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짐승 냄새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농가의 농촌에 농사 짓고 있는 땅에 축사를 짓겠다. 소나 돼지나 또는 닭 축사 짓겠다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냄새를 뺀다고 하는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성경 그대로 말로 봐도 좋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축사에도 좋고 그 구유의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 있는 아기를 보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 그 바닥에 그 지저분한 곳에 축축한 그곳에
짐승들이 똥 오줌들이 번져가 있는 그곳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축사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아기는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집에서 못 태어나고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났을까,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말구유가 있는 축사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생각에 자리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우주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데 그들이 얻은 지식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얻은 지식인데,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겸손의 왕이셔서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이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 왕으로 높여드리십시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합당한 경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의 반항.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본문에서 동방박사와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헤롯 왕은 성경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절 말씀,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을 헤롯 왕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헤롯,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 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는 자신의 양좌우 옆에 성경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왜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죽이려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지경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왜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헤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행동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헤롯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의 왕 정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왕이 태어나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분봉왕의 어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리를 위협할 유대인의 왕이라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몸굿을 찾아와 엎드려 경배할 정도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의 모습을 대조를 시키며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너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동방 박사의 생각이냐 아니면 헤롯의 생각이냐, 그 질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인간 중에 한 명인 유대인의 왕 정도로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동방 박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 여러분 우리 유치부 3세, 4세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동방박사야기는 다 할 거예요. 다. 그러나 혹시 동화 같은 이야기 정도로만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 앞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재미있는 이야기, 동화를 들려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이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성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들의 순간순간 조각난 조각들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시간표와 그분의 시간표는 다르겠지만 그분의 시간표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힘든 그 순간에는 우리도 인간에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성도는 눈물 나는 오늘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 그래서 인정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건 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많이 멀었구나. 예수님에게 내가 아직 많이 멀리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용기가 생기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오래전에 서울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일입니다. 성탄절 어간이 되면 그리고 연말이 지나가기 시작되면 이런저런 시험의 결과들을 받게 됩니다. 대학, 취업 이런 결과들을 받게 됩니다. 더 밑에는 그때는 청소년부도 제가 관계를 좀 맺어서 청소년 아이들의 결과들도 받게 되고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1월 초에서 중순을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지만 그래도 이미 결과표를 받아본 청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고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 이 친구들이 살짝 잠수를 답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너무 아프면 살짝 동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짐승도 몸이 아프면 몸이 나을 때까지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이 너무 아프면 잠시 자기가 동굴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청년들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2, 3일 정도 펑펑 울고 형제들은 저를 찾아와서 울고 자매들은 저희 아내를 찾아와서 이렇게 펑펑 울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는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에 눈물이 내리고 있어요. 청년들의 마음에. 눈은 괜찮지만 이렇게 보여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그 청년들의 마음에 흐르는 내리는 눈물이 보여요. 근데 묵묵히 청년부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이 젊은 친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과 연말과 연초가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은 또 그 마음을 이해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옆에 있어 준 거예요. 같이. 그렇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친구들에게는 부끄럽고 미래는 두렵고 불안하고 죽음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2월이 되면 그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험에 한 번 더 도전하기로 작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이구나 생각하고 진로를 바꾸어 다시 일어서서 인생을 출발하는 청년들을 보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때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전부.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도 그때 잘 몰라요.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런 정체도 잘 몰라요. 그렇게 말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은 지금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0%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청년들의 영혼의 중심에 근저에 딱 자리하고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그의 영혼 안에 성령과 동화가 되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그 청년을 통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전절교의 신실한 청년들을 통해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청년들을 통해 어른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제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보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어떻게 선물을 좀 주고 받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양말에 선물을 담아 아이들 머리에다 두곤 했습니다. 관련 사진인데 머리맡에 둔 양말은 못 구했어요. 그냥 그래서 트리에 달려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런 예쁜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조금 큰 양말, 어떤 헤어진 양말 가운데도 거기다가 과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맡에 두곤 했습니다. 요즘도 하시죠? 우리가 그래, 바보들의 천치 바보야. 애들에게 꿈과 영적인 추억들 같은 것들 심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하십시오. 아빠 엄마는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거 하십시오. 예쁜 거 사서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그러면 제일 좋고 산타가 다녀갔다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어느 시점인가는 산타클로스가 아빠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결에 자다가 쓱 보니까 아빠 산타가 뭘 놓고 가고 엄마 산타가 뭘 놓고 간 걸 본 거예요. 네, 그 중에 깨가 많은 녀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한 번 더 선물 받으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아이들이 빨리 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천천히 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빨리 크면 학교 보내고 육아에서 손 떼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천천히 크기를 바라는 마음,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부모를 멀리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천천히 크면 좋겠다 싶어요. 특히 아빠들, 딸 바보 아빠들. 어릴 때는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안 돼. 아빠는 나하고 이미 결혼해서 그러면 펑펑 울고 자기는 아빠하고 결혼하고 그랬던 딸이 어느 날 아빠 손 안 잡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아빠 못 들어오게 하는 순간 이제 아빠는 절망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되면 차라리 어리면 더 낫겠다. 어렸으면 내가 더 가까이 지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인데 자아가 자랍니다.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아가 인격이 자기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있어요.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아이들이 커지면서 부모님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추월하는 순간이 오죠. 아이들이 부모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아빠, 엄마 찾고 그 품에만 안기면 염려가 될 게 없고 걱정이 될 게 없고 천둥번개가 치든 세상이 어떻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엄마 품에 아빠 품에만 안겨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던 시절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엄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당겨서 이제 지들이 안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장성한 자녀들에게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문자 안 보내세요? 너 객지에서 너무 힘들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문자 아마 부모님들 지금도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보내죠.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인생의 수고와 짐을 끌어안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짓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컸나 봅니다. 여러분. 건방지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 드립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나에게 믿음으로 작동하고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탓할 일이 아니죠. 사실 부모인 우리는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인데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는 분인데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고자 약속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헤롯처럼 살지 마십시오. 왕 되면 뭐합니까? 그가 지식과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좌우에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의 전문가들 박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만나지를 못했는데 대신에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이지만 아니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상 여러분의 계획하고 생각 한도로 왔어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그를 뛰어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